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만 되는 상황인데,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이 갈급함을 극적으로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늘 부족함이 없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물이 굉장히 귀한 시대, 엘리야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매스컴에서 우리나라 몇십 년 만에 가뭄이라고 해도 우리들은 쓸 거 다 쓰고 샤워할 거 다 샤워하고, 그리고 씻을 거 다 씻고 마실 거 다 마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 그러는 것 같아요. 물 아껴서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참 마시면서도 이렇게 수십 년 만에 가뭄이라고 하는데 아낄 줄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물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심각해지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말할 때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시냇물이라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막 흘러 넘치는 어떤 개울 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저 깊은 골짜기에 아주 실개천처럼 가느다랗게 흐르는 아주 가느다랗게 흐르는 개천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학자들이, 이 구약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피케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시내를 표현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개천도 있고 실개천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뭄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가뭄의 시대예요. 물을 찾아 사방으로 헤매야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가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목마르게 찾아다니는 거죠. 목마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찾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이토록 죽을 것 같은 목마름으로 갈급하게 찾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돼요, 나 진짜 죽습니다, 이럴 때가 언제 있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도와주면 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더라도 그렇게까지 갈급하게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을 기대하죠. 하나님, 저 사람 좀 건드려 주셔가지고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건드려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지. 이 지금 시인은 어떤 문제를 놓고 지금 갈급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찾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어떤 확신을, 객관적 증거들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마 누군지는 알 길이 없지만 누군가가 시인에게 이 사람에게 섬기는 하나님이,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떤 이 사람이 이방인 중에서 만일에 거하면서 이방인들로부터 도전을 받아 힘들어하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만일에 아니라면 이 사람 아마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만일에 겪는다면 그건 굉장히 잔인한 거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옳다 하면서,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마치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지금 현실,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현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대단한 실망감을 주고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겠죠. 허구한 날 하나님 찾고 하나님 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더만, 그래 너가 그렇게 부르짖던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참 특정한 분을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박종철 성도님 여기 계신데 어떻게 보면 거의 그리스도 밖에 계시다가 이제 재작년 12월부터 새벽 기도를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매일 나오신단 말이죠. 그럴 때에 함께 친하게 지냈던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뭐 이렇게 열심히 해? 뭐 거기 뭐 있어? 뭐 맨날 그 마누라 뒷공문 쫓아다니면서 마누라랑 같이 다니면서 그 뭐 새벽에 가서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왠지 듣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래 뭐 그래서 나아지는 게 뭐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꾸준히 주님께로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는 박종철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들 대부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 그렇게 뭐 믿음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답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뭔데 그래? 그래서 그래서 너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우리랑 뭐가 달라? 무슨 증거가 있어? 뭐 그래서 뭐가 되는 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의 도전이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같은 성도들로부터 이런 신앙적 모멸감을 혹시라도 겪는다면 그건 어려운 시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올까 봐 늘 두려운 거예요. 저는 목사님 맨날 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시더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대체, 이런 날이 혹시라도 올까 봐 사실 이런 긴장감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 한마디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게 고작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상으로 뭐 하신 겁니까? 목사님 지금 하나님 이용해서 우리한테 사기친 거예요? 뭐 이런 식의 태도와 마음을 가질까 하는 두려움이 늘 있는 거죠. 나에게는 너무나 확실하지만 그렇지만 확실하다는 증거가 너무나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배부른 인간이죠. 배부른 인간. 제가 가끔씩 상상을 해보거든요. 이 지역에서 이제 어제 김장 한 팀들이 이 지역에 김장 나눠줄 목회자들 계시면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고맙죠. 그래서 이제 6명 정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양 목사님이 이제 막 배달하시는 중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바르게 하시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제 5년 10년 이렇게 가도 여전히 뭐 10명 12~13명과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할 때 그 안에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찾고 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자주 느끼잖아요. 가끔 느끼잖아요.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또 일가 친척들로부터 명절에 모일 때 너 그래 요새는 뭐 사람들 좀 모이냐?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친척 어른들이 뭐 그냥 너는 뭐 목사가 너 기도하고 뭐 그러는 거냐? 너는 니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뭐 이런 식의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들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는 또 얼마나 더 잔혹합니까? 현실 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더 힘이 듭니까?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더 그런 이제 아주 막 치열한 상황들이 있지 않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고 죽을 것 같은 심령으로 간절히 찾고 있는데 반해서 하나님은 마치 얼굴을 감추고 계신 듯한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는 말은 뭐죠?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안 내미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인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이런 이제 말을 하거든요. 지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이때 나아가서라는 말은 성소를 찾을 때, 성전을 찾을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4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전에 성의를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명확해졌어요. 뭐가 명확해졌어요? 예배의 처소를 잃어버린 거죠. 예배의 처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무리 가고 싶어도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다윗이거나 제2의 다윗이거나 포로지의 사람이겠죠. 다윗, 아무리 자기가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날 그 시간들, 그 혹독한 시간들 속에서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난들을 받을 수 있겠고, 뭐 다윗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사실은. 네, 아말렉이 다 마누라들 다 데려가고 재산들 다 불태우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자기의 함께 있었던 자기 수하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삶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언제든지 대적을 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심각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삶이죠. 그런 삶이죠.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해도 안 되는 거죠. 너무 힘든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를 너무나 그리워해. 그 예배했던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평화 중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기쁨의 자리가 너무너무 그리운 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혹시 이미 이스라엘이 망한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어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너 지금도 여기 포로지까지 잡혀와서 여기서도 하나님 찾냐? 하나님 우리 버렸어, 뭐 이렇게 말하는 그 동족들의 소리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그 바벨론에서 이제 이방인들의 소리, 뭐 니네 하나님이 힘이 있으면 니네가 여기까지 왔겠냐, 뭐 이런 식의 시선을 느끼면서 이제 고통받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배를 드리던 그 풍성했던 은총의 시간이 너무나 목마르게 서럽게 가슴 시리게 그리운 거죠. 아마 우리들에게 어느 날 그런 순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를 못 정해가지고,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못 정해가지고 계속 떠도는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그 예배에 대한 그 갈망, 이게 얼마나 클까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망이 얼마나 클까? 우리들도 이제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 결과 이제 되뇌이는 거죠. 너무 그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인에서 이 부분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하거나,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좀 즉각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기보다 놀랍게도 뭐 했어요? 자기의 영혼을 설득하고 있어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4절 끝에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4절 끝에서 여러분 보세요. 4절 맨 마지막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할 텐데 5절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이 지금 시인이 발견하는 게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현실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흔들리고 있는 내 영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는 흔들리고 있는 내 영혼입니다. 아주 처절한 자기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옳은 길이에요. 진짜 옳은 길이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답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죠?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만 되겠다는 전제가 있고 조급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그래서 불신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후에 제가 얼마나 연약해질지에 대해서 또 두렵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오롯이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을 해요. 너 복종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그의 때에 반드시 나타나셔서 나로 하여금 반드시 찬송하게 하실 분이라고
내 영혼에게 설득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지속적으로 낙심하려고 할 때에 나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설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과 설득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있는데 바로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부분이 참 번역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도무지 해결 불가능할 것 같았던 상황 속에서 능히 상황을 풀어 가셨던 하나님.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볼 땐 거의 대부분에게 그런 상황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았고 그날 끝인 줄 알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넘어서게 하셨고 또 넘어서게 하셨고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도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들의 문제는 뭐죠? 현재의 고통이 그 어떤 고통보다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습관이 있고, 그리고 내 고통이 다른 누구의 고통보다 더 심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현재의 나의 고통이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느끼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아니거든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서, 훨씬 더 절벽 같은 상황에서도 건지셨던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해결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능히 풀어가셨던 하나님, 꼭 죽을 것만 같아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서 무너지려고 했던 상황을 놀라운 방식으로 넘어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7절을 사실은 여러 번역들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의 폭우 소리에 깊음을 부르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이죠.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낮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경험해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생명을 거신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과 깊은 은혜를 낮 동안에는 경험하고, 이를 내려놓아야 되는 밤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한 감격으로 찬송을 부르고, 오늘도 살아서 생생하게 함께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그 그림이 우리가 이제 꿈꾸는 그림 아니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삶이죠. 낮에는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감사로 잠자리에 드는 그날, 우리가 꿈꾸는 그 이상적인 삶, 그 삶은 과거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하여 지금도 다시 회복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은요, 지금까지 토해내었던 마음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9절, 10절, 11절을 저는 요약이라고 보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라고 얘기하는 셈이에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 당신만 생각하면 든든하였던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압제하여 슬픔이 나를 삼켰고 대적자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저를 비방함으로 그들의 말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저에게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항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려 하는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하고 설득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그 다음에 정답을 얘기했어요. 뭐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그 무슨 말이에요? 너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두고 있기 때문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것, 내가 계획하고 바랬던 대로 다 잘 되는 것, 최소한 욕먹지 않고 살아가는 것, 최소한 자존심은 지켜지는 것, 이런 것들에 너의 소망을 두는 한 너는 끝없이 불안해하고 끝없이 두려워하고 끝없이 조급해질 것이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진짜 대단한 삶인 게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어진 삶을, 결론이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건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악을 쓰면서 강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두렵죠. 그래도 힘들죠. 그래도 불안하죠.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다 이루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다른 거에 소망 두지 마.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여기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면 인간들이 뭐라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그런데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 두지 말라고. 누가 뭘 어떻게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그런 것들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명령하는 거죠.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확실하죠? 반드시 나타나세요. 그래서 와,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오는구나. 나에게도 이러한 평화가 오는구나. 그때는 오는 거예요. 그때가 와요.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결국 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여전히가 너무나 좋지 않아요? 여전히가? 왜? 고난 중에서는 막 원망하다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막 찬송이 나오면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고난 중에도 찬송하기로 작정했잖아요. 이 사람이 고난 중에도 찬송하기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설득했어요. 고난 중에도 찬송했는데 그 찬송이 나중에 진짜 의지적 찬송이었다면, 항의적 찬송이었다면 이제 진짜 찬양이 나오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은 진짜로 생생해요. 진짜예요. 이 고백이 진짜임을 확고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확신 어린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확신 어린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주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